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그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타락 이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에게 왜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을 다 허락해 주셨고 다른 것 다 주셨는데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만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하지 말라는 것에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묵상했듯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고 그것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 본문인 것인데요. 이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1차원적인 대답으로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를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것, 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늘 보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생긴 것처럼 너무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말 그대로 1차원적으로만 죄의 정의를 좁혀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죄를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우리 너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하늘 소식반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교육을 합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어그러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의 그 행동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내 모습,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어그러져 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평안함, 안락함,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장소가 인간과 깨져 버렸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땅, 참 안락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생각만 해도 좋은 그 행복한 그곳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고 깨어져 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깨져 버리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죄는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추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추방하신 것이죠.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진다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비록 육의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의 생명은 죽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고 내 회개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생명에서 분리되어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그 인생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묵과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뱀이 혼납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도 혼이 나지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욱 크게 하시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아내의 표정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 한 생명을 낳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과 그 표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표정을 짓고 안간힘을 쓰는 그 아내의 모습만 봐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인간이 얼마나 그런 큰 고통을 받는 순간일까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또 이어 아담도 혼이 나지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잘못했으면 혼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혼내시는 이유, 그리고 혼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내야 합니다. 올바른 길 가라고 혼을 내야 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못했을 땐 혼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혼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 진짜 마음은 사랑입니다. 너 이놈 어디 한번 죄 한번 져봐라, 내가 호되게 혼내줄게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랑으로 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를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 주셔서 입혀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혼내시기는 하지만 이 죄인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경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는 아들이지만 그를 감싸고 어루만지시며 보호하시는 그 부모의 심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옛 추억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저는 부모님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서요. 늘 빨개 벗기고 팬티바람에 집 문 앞에 내쫓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늘 그렇게 좀 집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엉엉 울면서 서 있던 적이 많았는데요. 요즘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또 혼이 났습니다. 또 집을 나가라는 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때 밖은 추우니까 점퍼를 입고 나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린 저니까요.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지 왜 추운데 점퍼를 입고 나가라고 하지? 라고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왔었습니다. 이게 혼나는 것과 이 챙김을 받는다라는 그 두 사이에 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떠나 험한 세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그 바라보는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은 거에 있어서는 혼을 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또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법칙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형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벌써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하고 늘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며, 혹시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 원인 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떠한가요? 기쁨이 막 넘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너무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시작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서 멀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결과를 잊지 말고 동시에 은혜의 깊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